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을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 혹은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묵상을 하는데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주의 깊게 또 묵상하면서 보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제 한 절 한 절씩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팔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한 절 한 절 해서 8일 동안에 하나씩 보면 참 좋겠지만요, 오늘 12절까지 이렇게 다 보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산상보훈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산상보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요, 팔복에 대한 생각을 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상보훈, 그러니까 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고 보물과 같은 교훈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 한자로 그렇게 보훈이라고 했죠. 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데 빼어날 숫자를 씁니다. 아주 귀한 그러한 그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의미는 성경의 종합 그리고 복음의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내용의 전체를 종합을 해보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에 집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죠. 그것이 이제 산상보훈의 큰 의미입니다. 또 이 산상보훈의 내용으로는 그리스도교의 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참 그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그리고 왕의 선언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의 선언문과 같은 그러한 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산상수훈이, 산상보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도 보면은 같은 산상보훈의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같이 정리된 그런 그 내용이 아니고 조금 산발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언제 하는가 하면은 제자들을 다 부르고 난 뒤에,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르고 난 뒤에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보훈을 사도를 임명하는 설교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고 봅니다. 사도를 부르고 그 사도들에게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얘기해주고 가르치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오늘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뭐 중요한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시겠지만은요, 여기에 보면은 올라가 앉으셨다,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올 때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고 하는 동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앉았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 선생님이 앉아서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제대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함께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이것저것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일을 하다가 한마디 툭툭 던져서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선생님이 앉으셨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작정을 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가르칠 때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지금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산상보훈을 아주 중요하게 정리를 잘해서 기록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을 가장 앞에 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과 산상보훈이 나오는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예수님의 산에서 가르쳤던, 앉아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던 이 교훈은 기독교 교리 중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의 그 종합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비록 깊이는 들어가지 못해도요, 기도 제목을 찾는 그러한 그 묵상을 할지라도 기대하면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참 많아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주로 강조하는 성경의 책들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그리고 또 이해하기 힘든 다니엘서, 그리고 예언서들의 말씀들을 그들은 주로 많이 이제 주장을 하고 인용을 합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러한 그 생각들을,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리저리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예언서나 참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은 쉽게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또 그게 그런가 하고 그렇게 이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요, 산상보훈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거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체계 있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거진 안 돼 있죠.
주로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말 하기가 쉬운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 혹시 성경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런 쪽으로 중심을 두지 마시고 복음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의 말씀, 그것만 잘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산상보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의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팔복인데요. 팔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팔복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흔히 이게 팔복이 복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뭐 틀리지는 않지만 이 팔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의 개념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너희가 복을 받아야 하는데 복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세, 삶의 방법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팔복의 내용들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팔복의 내용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씩 이제 다가오게 될 텐데요. 이 팔복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을 알 때 팔복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팔복을 언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 특별히 이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팔복의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들여다볼 때 이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3장과 4장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신 모습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그거는 낮아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낮아짐이다.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희생되고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모습을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낮아짐의 의미이고, 또 그것은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게 되시는 희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자세, 바로 희생, 낮아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이 세 가지 시험은요, 마술적인 것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떡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안 다칠 것이다. 이게 다 마술적인 주문입니다. 그것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대응을 하시죠.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마술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적과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희생, 그 의미, 그것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고통을 좀 벗어나게 하는 것, 낮아짐을 좀 극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술적인 모습,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희생을 이제 극복하고 남들보다 좀 나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 그것을 신앙을 통해서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탄으로 시험을 받으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살아가야 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낮아지는 자세로,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천국은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죽어서 우리 주님께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 본향, 그것이 이제 천국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낮아지고, 그리고 조금 더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희생하고 낮아지는데 그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자체가 천국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조금만 해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낮아져라, 희생해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점이 있지요. 이 팔복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낮아진 길을 쫓아가는 것,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팔복의 내용이 전체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복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가셨던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이 팔복의 내용으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우리가 다 깊이 생각하지는 못해도 오늘 이 팔복의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그 낮아지심,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마술적인 것을 요구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이겨냈던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8가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리고 주님의 길을 쫓아갈 때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 삶을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팔복을 오늘도 마음속에 듬뿍 담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복을 얻기를 원하는 삶이지만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낮아지고 더 희생을 각오하는 삶,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삶 자체에 여러분 하나님 복된 길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오늘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